31장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 하란 땅 밧단 아람 지역을 이제 떠나서 자기 아버지 고향 집으로 이제 떠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무슨 내용입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에게 야곱은 외삼촌이죠, 그죠? 외삼촌인데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 자, 이거 무슨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 앞에서 제일 먼저 야곱이 14년간 봉사하고 떠나려고 하니까 라반이 붙잡았지 않습니까? 네가 원하는 품삯을 줄 테니까 여기서 그냥 같이 살자.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주 이상한 방법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당신의 그 가축들 가운데서 얼룩진 것, 뭐 크게 말해서 아롱지고 얼룩진 것, 뭐 무슨 점 있는 것은 다 내가 하고, 그리고 양하고 이런 모든 그 가축들에게서 점 없는 것은 다 당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양이 뭐 얼룩진 양이 있습니까? 그리고 염소가 얼룩진 게 원래 없습니다. 그죠? 다 흰색이면 흰색, 검은색이면 검은색이지. 양은 주로 흰색이고 염소는 주로 뭐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이제 야곱만 알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 가축들이 얼룩지고 그 점 있는 것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야곱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한두 마리 가지고 많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이것은 합당한 방법이었고 이건 아무런 속임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속임수도 없었고 오히려 속임수는 사용했다면 누가 사용했습니까? 라반이 속임수를 썼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야곱하고 라반하고 3일 길을 멀리 떨어지게 하고 점 있고 점 없는 것들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싹 어떻게 하면 싹 완전히 다 구별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협상해 놓고 속인 것은 라반이 속였는데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게 라반이 자기 아들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두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이 저렇게 잘 된 것은 여기 보면은 내 재산의 소유로 말미암아 내 재산 가지고 자기들이 부풀렸다. 그리고 더 큰 것은 뭡니까?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가르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31장 1절을 보면서 전혀 완전히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뭐냐? 앞에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서 완전히 이 사실을 완전히 뒤집은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듣고 그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직장에서 생기는 일하고 교회에서 생기는 일하고 국가에서 생기는 일하고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보면은 완전히 사실을 뒤집어 놓고 거짓말하고 거짓말한 말이 거짓말했던 이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고 이런 일들이 자, 이 라반과 야곱인 이 가족에서도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그리고 모든 공동체에 있는 나쁜 소문이 소문을 읽고 막 거짓말로 퍼져나가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제일 먼저 누가 잘못했습니까? 라반이 제일 먼저 잘못했습니다. 라반이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저 재산 저거 전부 다 내 때문에 가져갔지. 내 때문에 생긴 것이지. 그리고 전부 다 내 재물을 빼앗아 갔지. 또 아들들이 그걸 듣고 막 이제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 거짓말했던 라반의 잘못이고 또 잘못은 누굽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도 굉장히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봤지 않습니까? 산길 떨어서 그 짐승을 분리하고 자기들이 그 아롱진 거 다 가지고 와고 다 가지고 왔고 야곱은 하나도 그런 얼룩진 것을 못 가지고도록 다 분리시키는 라반의 작업에 이 아들들이 다 참여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다 참여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야곱의 가족
야곱의 가축들이 많아졌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혀 이 사실을 모른다 치고 라반의 아들들의 말만 듣고 야곱의 가축들을 봤으면은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100%다 진실인 걸로 보일 것입니다. 겉으로 보니까 야곱 저 사람 저 가나안 땅에서 왔는데 왜 이렇게 재산이 많아져서 라반의 아들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외삼촌 저 짐승을 저 가축을 다 빼앗았구나, 다 속였구나. 야, 야곱 저 참 자기 형도 속이고 어디만 여기서도 외삼촌도 속이네. 만약에 우리가 라반의 아들들의 말만 들었더라면 이 31장 1절을 진실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이 닳도록 하는 말이 뭡니까? 양측의 얘기를 다 들어봐라. 제가 입이 닳도록 한 3, 40번 했을 거예요. 아마 최근에도 몇 번 얘기해서 우리 공동체 생활 하는데요. 어떤 사실에 대한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사실과 진실과 거짓말과 소문요 이런 것들이 교회 분위기를 굉장히 나쁘게 하기도 하고 교회 분위기를 좋게 하기도 합니다. 한 사실이 일어났으면 절대로 이것이 한쪽 얘기만 들으면 항상 그쪽에 듣는 얘기만이 다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만약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 지금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그 현장에 있었다 그러면은 라반의 아들들의 말의 얘기가 다 맞아요. 야곱 저 참 나쁜 놈이라 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아니 우리가 아는 거 그대로 아닙니까? 라반이 야곱을 몇 번 속였습니까? 10번 속였다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자 31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요래 속이고 저래 속이고 가장 잘하는 거 라헬을 아내를 준다 그래 놔놓고 아내를 안 주고 레아를 먼저 주고 또 7년 동안 일 더 하도록 하고. 자, 그러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도 자기들도 거기에 관여했으면서도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그리고 라반이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아주 전형적인 공동체의 거짓말을 퍼뜨리지고 이 거짓말로 인해서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는 전형적인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사실을 반드시 양쪽에서 들어야 된다. 제가 입이 닳도 이제 입이 다 떨어져 없어질라 그래 하도 이 말을 많이. 실제로 목회를 하고 살아보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주 조그만 사실 하나가. 그죠? 자, 이제 2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적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 합당한 재산입니다. 라반이 야곱하고 협상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야곱이 많이 그 재산을 가져가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라반의 재산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라반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자기 재산 좀 약간 야곱이 좀 가져갔다고 해서 이제 안색이 변합니다.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쌀쌀해지고 냉랭해지는 겁니다.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31장 3절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제 너 이제 떠나라. 이제 떠날 때가 된 겁니다. 몇 년 만에? 여기 온 20년 만에 7년 라헬을 위해서 14년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재산 그 협상에서 재산을 얻기까지 6년 합해서 20년 동안 봉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제 이곳을 떠나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 하란 지역 그쪽을 떠난 것은 자기 의지가 자기 뜻과 계획 이전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지금 떠날 타이밍이 완전히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거 뭐야? 마땅히 네가 돌아갈 땅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땅이 아니고 자 야곱이 하란까지 이렇게 피신하게 된 것은 마땅히 피신해야 될 게 아닙니다. 그죠? 사실은 그 가정에서 일어난 불화의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신을 한 겁니다. 마땅히 피신해야 될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은. 그러나 피신했던 이 땅에 와서는 즉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그 땅은 마땅히 돌아가야 될 땅입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자, 이 땅은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땅은 이제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곱 너가 살아야 될 곳이 어디냐? 내 조상 내 족속의 땅, 하나님께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너의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 이제는 확실히 이제 고정되어 버린 것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돌아가야 될 땅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다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은 큰 의미가 있고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특별히 야곱에게는 더 의미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이 말을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베텔, 원래 장소는 루스라는 곳에서 들었는데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28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20절.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하는 내용이죠.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여기 첫 마디예요. 하나님이 자, 베델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확실히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 야곱에게 당신에게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경험했고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고장소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자, 그런데 오늘 31장 3절에 야곱의 첫 마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뭘 상기시키는 겁니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누구였지? 그러면 야곱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아닙니까? 어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자, 그래서 31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몇 번 전환됩니다. 그죠? 우리 나중에 약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다시 레슬링해서 이겨서 축복권을 받아내고 이름이 바뀌는 그것도 하나의 큰 전환점이죠. 또 전환점은 뭡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것도 큰 전환점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인생에서 몇 번 터닝 포인트가 생기지 않습니까? 몇 번에 그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베델에서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응답받았던 그 사건을 기억해서 그 사건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억해서 현재 오늘날 그 사건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 그게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현재 힘을 얻는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제 이곳을 떠나라 그렇게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누구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아니냐? 너 베델의 하나님 알지? 너 베델에서 내 만났잖아. 그때 네가 고백했던 거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니냐? 이제 이곳을 떠나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죠. 그죠?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우리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똑같이 나타나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 네가 생각하고 네가 느끼고 사람을 만나고 말하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 여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할 때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하며 무슨 말을 하며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것도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4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적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것을 떠나라 하니까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부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족 회의라고 말하죠. 가족 회의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차여차하고 저차저차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떠나라라고 했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31장 이제 5절부터 쭉 해나가는 거죠. 이제 언제까지는 31장 13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또 사정 또 얘기하죠.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당신들의 아버지 라반이 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 그리고 내가 14년 될 때까지 빈털털이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이제 가축도 많고 자녀도 있고 아내들도 있다. 자, 이런 때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얘기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중요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어떤 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줄 때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주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방법은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한두 사람에게 메시지를 줘서 그 메시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60만 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애굽을 떠나라. 그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안 한다니까 아론을 붙여가지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보십시오. 이 야곱이 잘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떠나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것, 요거 잘한 것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들하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우리말로 하면 잘 쉐어했어요. 잘 나누었어요. 무슨 말인가? 어떨 때는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날 그냥 따라와,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식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뜻에 그 사람들을 같이 참여시키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오늘날 우리 정치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민주주의 방식입니다. 물론 민주주의 방식이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돌로 불러가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 그 다른 가족들이 왜 자기가 그곳을 떠나야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알도록 했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맞는데, 이 뜻은 맞는데 독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같이 관련된 사람은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맞는데 B, C, D, E는 하나님의 뜻에 관여를 못해요. 왜? 이 사람이 그걸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 난 성격이 그래요. 그건 성격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함께 하는가,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절에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차한 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떠나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내용들 간단하게 보면요, 6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자, 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한 것은 단순히 내가 너에게 돈 얼마를 주겠다고 덜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품삯을 변경하는 동안에 야곱이 돈의 재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야곱이 라반에게 진절머리 났던 겁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10번 속였다고 하면 2년에 한 번은요 크게, 자, 이게 그냥 뭐 단순히 약속 어긴 게 아니고 크게 속이는 겁니다. 이걸 한
이걸 10번 당하면요 진절머리 나죠. 저 사람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하고 다 그것을 떠날 때 라반에게는 알리지 않고 그냥 싹 떠나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 또 문제가 되긴 됩니다만요. 자 보십시오.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당신들의 아버지 라반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속여서 다 빼앗아 가져갔지만 하나님은 다시 정당하게 내 품삯을 라반에게서 빼앗아서 내게 돌려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빼앗았다는 것하고 라반이 야곱에게서 빼앗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라반이 야곱에게서 빼앗았다는 것은 진짜 이건 착취예요, 착취. 그러나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줬다는 것은 원상복귀시키는 겁니다. 원래 받아야 될 것을 주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재산은 축났느냐, 라반의 재산이 손해봤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자, 이제 그런 얘기 쭉 하죠. 10절에 뭐 그 양떼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한 얼룩무늬, 이건 이제 앞에서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하셨습니다. 자, 당신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같이 이제 연관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곳을 떠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4절에 라헬과 레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이 말이 뭡니까? 여자들은 거기서 받을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과 레아가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뭐 자기들도 알고 있는 사실들도 있겠죠. 그러나 야곱만큼 구체적으로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쭉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니까 레아와 라헬이 안 떠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밑에 있어봤자 우리는 딸이고 우리한테 재산 하나도 없어.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15절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는 것은 이게 뭘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가 하면요, 라헬의 경우를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14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물질적으로 말하면 라헬의 지참금을 마련해서 14년 동안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 장정이 14년 동안 봉사하면 14년 동안 그 뭡니까? 페이가 있지 않습니까? 14년어치 일을. 그럼 오늘날로 만약에 우리가 남자가 뉴욕에서 한 10만 불 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안 먹고 안 쓰면 10만 불 번다면은 14년 하면 얼마입니까? 140만 불이에요. 140만 불을 지참금으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 말을 들으면은 라반이 라헬을 위해서 1푼도 안 쓴 거예요. 1푼도 안 쓴 거예요. 140만 불 탁 받아가지고 당연히 결혼식을 풍성하게 해야 되고 거기도 풍성하게 이 결혼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라헬과 이 살도록 자기가 지참금 받아는 걸 써야 돼요. 그런데 라헬의 말을 들어보면은 한 푼도 안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이 아버지가 우리 돈을 다 먹었다. 이 지참금 받아가지고 내한테 하나도 안 썼다. 아버지 다 먹었다. 그렇게 말하면, 그래 있어봤자 우리가 앞에 계속 있어봤자 아버지는 우리 돈 다 먹을 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제 그러니까 가족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딱 결정났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피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게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데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자, 이게 가만히 떠날 수 있었던 근본 원인 1번, 라반에게 또 떠난다면 또 붙잡아 가지고
야곱에게 어떤 무슨 하든지 야곱의 아내 되는 게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주저앉게 하겠다는 야곱의 짐작, 추정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해봤자 또 이 말은 안 들고 또 어떻게 속임수를 쓸 거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있었고 이제 야곱도 한벌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원래 야곱도 속이는 자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판단을 합니다. 야, 이거 같이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그냥 우리끼리 떠나자.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말마다 했지. 이렇게 해서 떠나는데 가장 정당한 것은 라반에게 말하고 떠났으면 뒤후에 일은 없었을 것인데 어쨌든 야곱은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가 마치 양털 깎는 데입니다. 양털 깎는 때였습니다. 양털 깎는 것은 목축하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업하는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축제예요. 그때는 뭐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양털을 깎는 한 3일씩 양털을 다 깎고 난 다음에 야 원래 우리가 목축했는데 이만큼 양털을 모았다 축제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2, 3일 동안. 그러니까 이때가 양털을 깎을 때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다 라반의 양털 깎는 데 관심이 다 가 있고 그러니까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하고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의 그 길이 3일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몰래 떠날 수가 충분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몰래 싹 떠났습니다. 자, 이제 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19절에 라헬이 그의 가족 우상이죠. 드라빔을 몰래 가지고 갔습니다. 이건 그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면은 이런 걸 가지고 가지 않죠. 왜냐하면 그 가정의 우상 그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기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라반과 그 아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지만은 그 당시 다신론의 영향을 여전히 많이 받아서 다른 신도 우상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여러분 보십시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쉽지 않았다는 이 당시.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신론이거든요. 이론적으로 생각해도요. 한 신 섬기는 것보다 여러 신 섬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모르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자, 여기도 알고 보니 라반의 가족 알고 보니 이때까지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라반의 집에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일단은 그런 우상이고요. 또 하나는 라헬이 그럼 왜 이것을 가져왔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래도 자기가 먼 길을 가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슬쩍 수호신을 가져온 겁니다. 이거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혼합된 신앙의 잘못이 있고요. 또 그 당시 풍속을 보면은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으면은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말로 하면은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표가 된답니다. 자료들에 의하면. 그래서 라헬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아버지 엄마가 다 죽고 나면 이 가축들 이거 누구 거냐라고 물을 때 라헬이 드라빔이 여기 있다. 아버지가 내한테 줘서 내가 이 가축을 물려받도록 한 거다. 그렇게 내세우는 표시가 될 수가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그 당시 풍속에 이 드라빔을 가지고면 시족 지배권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답니다. 그 같은 맥락이죠.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이걸 누가 가져갔다고요? 라헬. 이게 라헬의 본성이죠. 라헬은 늘 뭡니까? 레아가 아들을 낳기 전에는 라헬은 늘 자신이 있었습니다. 언니를 항상 이겼다고 생각했었어요. 예쁘고 잘생기고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언니는 못생겼고 자기가 봐도 저 언니보다는 자기가 매력이 되는데 희한하게 야곱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남편의 사랑은 자기가 받았는데 아들은 레아가 더 많이 낳았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몸종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게 하고 납달리를 놓고 난 다음에 언니와 경쟁해서 내가 크게 이겼다. 여전히 라헬은 경쟁심이 있고 자기 언니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내 남편이 내 언니와 결혼해서 4명의 아들을 1번, 2번, 3번, 4번을 낳았어. 이 재산이 전부 다 나중에 돌아간다면은
내 아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언니 아들한테 돌아갈게. 그러죠. 언니 아들이 1번, 2번, 3번, 4번이니까 그런 경쟁심이 늘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빔을 가져갑니다. 언니가 가져가기 전에. 언니 레아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성격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 아들들이 뭐 다 1번, 2번, 3번, 4번인데. 그래서 라헬이 신앙도 혼합 신앙이었고 라헬이 그런 경쟁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더라면 그건 가져오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런데 라헬은 굉장히 복잡한 의미로 그것을 몰래 가지고 이 라헬이 드라빔 가져온 거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남편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남편한테도. 나중에 야곱도 말합니다. 그건 난 진짜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뒤에 보면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오는 겁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길을 함께 떠날 때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떠났습니다. 그죠? 조카 롯의 생활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한참 뒤져요. 한참 뒤진다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을 주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고 떠났는데 조카 롯도 같이 그 테두리 안에 그 영역 안에 들어왔지만은 이 아브라함만큼 말씀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라헬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이다 다 동의를 했지만은 여전히 이 신앙은 순수하지 못하고 섞여 있는 겁니다. 섞여 있어. 다 그렇게 해서 이 19절에 보면 드라빔을 이제 그 도둑질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일 동안을 몰래 떠났는데 3일 만에 발각이 되죠. 그러니까 라반이 이럴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라반이 추적합니다. 그죠? 자 21절 그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왜 3일이겠습니까? 이게 떨어진 거리가 3일 동안 거리에 떨어져서 같이 양을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식이 최소한 도달하면 3일은 걸리는 겁니다. 3일 뒤에 라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걸 알고 가만히 있지 않았죠. 자, 22절, 23절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야곱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더 걸려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떠난 지 며칠? 10일. 그리고 라반이 떠난 지 7일. 그러니까 속도를 3일, 7일 만에 야곱이 열흘 동안 관계를 따라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 거리를 조사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떠났던 곳에서 길라산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거리가 480km 된대요. 킬로미터. 그러면 야곱은 열흘 동안 갔으니까 야곱은 하루에 얼마를 이동했습니까? 48km를 야곱이 이동했습니다. 그 자기 가족들 데리고 아들들 데리고 뭐 그 가축들 데리고 하루에 48km를 이동했는데 그러면은 라반은 480km를 며칠 만에 도착했습니까? 7일 만에 도착했거든요. 480km를 7일 만에 도착. 약 하루에 몇 킬로를 이동했습니까? 약 70km. 뭐 정확히 계산하면 7.68km 되겠죠. 약 70km를 하루 만에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죠. 그 땡볕에 자기 혼자만 갔습니까? 뭐 사람들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하루에 70km씩 7일 만에 야곱의 일행을 만난 겁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라반이 굉장히 열받았다는 거예요. 내 반드시 네 잡는다. 반드시 네 잡는다.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내 시비를 가질 거야. 이 분명히 시비를 따질 거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자, 밤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밤에라는 말은 출발하기 전입니까? 출발했을 때입니까? 출발했을 때죠. 출발하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 야곱하고 선악을 따지지 마. 이거는 네가 옳고 내가 옳다. 그 시시비비를 가리지 마. 말하지 마. 야곱이 너 왜 떠나냐? 그거 따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라반을 보니까 라반이 이거 야곱 만나면은 죽일 것 같거든. 기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땡볕에 하루에 70km씩 달린다는 것은요 정상적인 걸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이 정상적인 걸음이에요. 어쩌면 야곱도 빨리 간 거예요. 사실은 도망갔으니까 그걸 더 빨리 따라 붙였으니까 라반은 지금 막 우리말로 하면 씩씩씩씩 거리는 거예요. 막 코에 기름 막 이게 막 연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마디로 주장하십니다. 너 야곱 만나거든 어떤 말도 하지 마. 선악간의 말도 하지 마. 라반이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라반이 비록 자기 집에 드라빔이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이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신인 줄 라반은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라반이 와서 24절에 삼가, 자 보십시오. 번역이 아주 절묘함.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냥 너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가 삼가. 이 말의 해석은 뭡니까? 절대로 그거 말하지 마. 절대로 말하지 마. 선악간에 따지지 마. 야곱이 떠난 거 왜 떠났냐 하고 따져가지고 뭐 옳고 그거 따지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죠? 야곱이 길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거 간 거예요. 단지 하나 라반에게 말 안 하고 간 것. 오게티죠. 오게티.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야곱이 라반에게 추격을 받아서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자, 그래서 25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그는 야곱이 떠난 지 10일 라반이 떠난 지 7일 만에 서로 만났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에게 칼에 사로잡힌 같이 끌고 갔으니 이제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너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26절부터는 내일 보겠는데요. 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두 번이나 했던 말이 뭡니까? 네가 어찌 나를 속이고 갔느냐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런 말해도 라반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참 정말 이 가만히 보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26절부터는 내일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우리 이 내용을 보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고 해치려고 할지라도 베델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야곱은 받을 것 다 받고 20년 시간이 걸렸지만은 가족들, 가축들, 재산 다 받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 중간에 여러 가지 10번 속임의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결국 마지막 결론은 항상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이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것처럼 그런 과정 중에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여 어디에서든지 베델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